사실은 그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에 게시됐다는 말을 쓰는 것은 이 6월절이 시작은 출애굽기지만은 신구약 전체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를 이제 자세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한 가지라 그러면 얘기를 못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잖아. 죽지 않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단 한 가지 소원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공보다는 승리라는 단어가 맞아요. 이기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 봤자죠.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 안 죽는 사람 봤어요? 반드시 죽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모든 초점은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 온 천하보다 귀중한 게 아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해서 이제 같이 살기 위한 게 성경 전체 스토리거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는데 그거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인간이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성현이 있었고 철학자가 있었고 굉장한 학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자체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구원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마 수천 조의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도움은 줘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어린 양인 단어를 내가 쭉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세요. 여러분도 어린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휴거되느냐 궁금하죠? 예? 어린 양이 되는데요. 답이 딱 하나야, 사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죽어서 피를 보면 넘어가는 파스오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요. 끝까지 한나라에 가서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삼층천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기에서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계시록을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린 양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자, 그래서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뭐라 그랬죠? 첫째, 성경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뭐야, 첫째?
복습인데 복습. 창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지금 얘기했잖아 금방. 창조가 가장 처음에 해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고 만물이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 이 땅의 이런 그 역사를 그 이제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여는 주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오늘 말하는 출애굽기야.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을 탈출했다는 얘기야. 애굽을 탈출했다. 이게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데를 탈출한 얘기야. 근데 거기서 도저히 그 당시에 그 실력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고 가는 나라였고, 그 바로라는 놈은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 임금이야. 세상의 폭군이야. 최고 가는 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째 중요한 게 창조고, 두 번째 그럼 그 창조하셔서 우리 창세기를 쭉 보면 이제 처음에 노아 시대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의 얘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모세 때가 나오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를 중심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 출애굽기라는 말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그 구원의 기원을 말씀하는데, 그게 지금 말했던 탈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탈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탈출해서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신약의 탈출과 구약의 지금 출애굽기의 탈출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서의 탈출은 이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자유를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탈출하는 얘기예요. 탈출.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알파야, 알파.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야. 시작이요 끝이야.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라고 마지막이지 아닙니까? 오메가라면 이 구원의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6월절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에서 인류 역사의 구원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구원의 알파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아멘을 해야지. 자, 그런데 이거를 마무리하는 게 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느냐? 신약으로 말하면 2000년인데 구원이 이제는 여태까지 구원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바로 찰나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 앞으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이야. 주일은 무슨 날이야? 우리 박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 성탄절도 되고 감사주일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주일도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이 우리 이제 개신교가 말하는 걸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해서 올렸어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근데 여태까지 몸의 구원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럼 우리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절 예배 때 뭐를 우리가 보통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죠? 예? 부활절 예배 항상 드리잖아. 그럼 맨날 기울어지는 게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인 사건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도 이렇게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휴거 신부에게는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좀 이상하겠지만 그거에 복음만 간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 몸이 이제는 곧 부활하는데 인류 역사에 이거는 처음 있는 사건이거든. 이건 어떤 거와 비교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은 죄에서 탈출하는 얘기, 탈출이라는 걸 이제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들은 이제 애굽이란 나라에서 바로의 통치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는 얘기고, 이제 신약적인 얘기로 한다면 이게 뭐냐면 탈출인데, 탈출이 구원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탈출이냐? 죄에서 탈출하는 거야. 여러분, 죄에서 탈출했습니까? 우리 예수의 피, 보혈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준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게 어린 양의 피야. 지금도 어린 양으로 나와요. 예수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간 있으면 한번 1장부터 20장 쭉 보세요. 예수란 말이 거기 나오지 않고 전부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휴거가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밖에. 자, 그래서 죄에서 탈출, 애굽에서 탈출, 큰 성 바벨론에서 탈출, 세상에서 탈출. 지난번에 했죠? 영으로 모든 육의 악한 것들을 때려잡자 그랬는데 우리가 육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통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탈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영원히 탈출할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 아멘 합시다. 가까웠어, 이제 가까웠어. 진짜 가까웠어.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4대 족장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그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한 거를 그 출애굽기에서 다 성취하는 거예요. 다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을 보면 이스라엘 신종국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도래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책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66권인데요. 성경 66권의 모태가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저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66권이 된 거예요. 구약 37권,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를 성취해가는 게 몇 년 걸리는 거냐면은 신구약 합쳐서 6,00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작년이 6,000년이었대요. 그러니까 휴거 시간이 그냥 어떤 면에 지났다고 나왔을 정도로 딱 맞붙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3년 우리 4개월 됐죠. 코로나서부터.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애굽에서 저 바로가 말이죠.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놓아주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바로가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냐면 9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3일간의 흑암이에요. 그 지금 유튜브에 많잖아요. 니비루에서 뭐 3일 뭐 흑암이 온다. 근데 흑암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겁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거 다 허락하는 건데, 여러분, 마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정도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야. 악도 사용하시는 거야. 여러분, 마귀를 오늘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찔러 쪼개고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인데, 구원하는 책인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 거기 보면 언약을 체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이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구원 얻어가지고 새 민족이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건 이제 조금 설명을 해야겠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얘기는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1장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대략만. 자,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세례하는 얘기가 1장에 나오고요. 2장에는 모세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 살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능력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래 지팡이 던져서 다시 와서 뱀이 변해가지고 그걸 때려잡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능력을 받습니다. 4장에서는. 그 다음에 5장 가니까 이제 나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을 또 붙여주는 거야. 그래,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동역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러 볼 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언제나 둘 나갔어요. 여러분도 둘 짝을 져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혼자는 외롭고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명령하셔가지고 어딜 들어가냐 하면은 이제 그 바로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7장부터 이제 쭉 나와요. 그래, 이것도 대략만 지금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내보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보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근데 그건 전체 재앙이 아니고, 그랬더니 그것들도 자기 술사를 써가지고 지네끼리 어때가지고 또 뱀을 만들었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난 뱀이 그냥 그 뱀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번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와 백전백승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전백승이야. 이거는 뭐 99번 읽는 게 아니에요. 백전백승. 자, 그래서 이제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요, 첫째, 물이 피가 되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이제 그 사방에서 올라오는. 근데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오는 이것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대요. 그들이 다 섬기는 신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 신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깨트리는 얘기가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2020년부터 이제 오늘까지 3년 4개월째예요. 저는 이것이 10가지 재앙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맛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마지막 재앙 때는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들려 올라가는 수밖에는 이 땅에는 피난처가 전혀 없어. 지금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는 이 세상에 피난처가 방주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 지상에 피난처라는 게 없어. 그래, 유튜브 보면 뭐 어디 피난처가 있고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는 싹싹하면 거짓말이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밖에는 절대로 피난처가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 만사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질이 나가서 가축이 심한 악질로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말, 나귀, 소, 양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이 짐승에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우박이 말이죠. 불에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들 싹 들어가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가 재작년에도 왜 중국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메뚜기 때. 까매져가지고 메뚜기 때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해 농사진 거는 다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 3년 동안에 다 겪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 거의 다 겪은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삼이래요. 흑암삼.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태양도 빛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태양빛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없는 기간인데, 이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 3일 재앙, 3일 흑암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3일 흑암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살던 곳에는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에 살던데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덩이는 3일 동안 완전히 흑암이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이라는 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휴거 신부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음을 믿으세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지만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야. 어떤 우리 인간적은 전혀 피난처가 안 돼. 그래 어떤 이단들이 말이죠. 뭐 성경에 맞냐 여기 피난처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뭐 농사 짓고 뭐 지금 먹을 거 이런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이거는 딥스테이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2010년, 2013년에 미국에 있으면서 그때 자리가 뭐였느냐면은 그들이 이제 이거 오는 걸 그들도 알아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 피난처를 한다고 뭐라 그러냐면 바닷속으로 깊게 원자폭탄, 소도폭탄이 떨어져도 거기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당 2천만 불에서 한 3천만 불 들여가지고 지하에다가 궁전 같은 그걸 분양했다니까. 언제? 2013년도에 벌써 지금 10년 됐어요. 근데 거기는 먼저 죽어. 핵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긴 뭘 안 들어가. 거기부터 죽지.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무지하다니까 뭘 몰라. 뭐 AI 만들고 그래봤자 그거 조금 가다만 해.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데 그것도 잘 몰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9가지 재앙까지 했는데 바로가 놓아졌어, 안 놓아졌어? 안 놓아져.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이러는가? 그럴 필요 없어.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지?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교회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에서는 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이에요. 손이라는 단어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만사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만사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강 설명을 하고요. 니산월에 첫 달이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 달이 니산월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들이 뭘 썼느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자체의 전통적인 걸 썼어요. 민속력이라고 그래, 민속력. 그러고 나서 오늘 12장 2절에 가면 니산월 오늘 1일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해의 첫날이 되게 해라. 첫 달의 첫날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서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달력이 6개월 차이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나팔절에 나팔절은 가을절기거든요. 봄절기는 지금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이 이제 50일 가서 하는 건데 구원은 언제 일어나야 맞겠어요? 그러면은 가을에 일어나야 될까? 봄에 일어나야 될까? 오늘 말씀을 한다면 봄절기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성서적이에요. 오히려 이 지금 가을절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7년 환란에 대한 것과 7년 그 지상 재림할 때에 구원하는 얘기가 바로 장막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 그럼 말을 할 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말할 때 믿지 않고 자꾸만 잘난 척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터지는 수밖에 없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좋게 말할 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야. 자, 순종이 복되는 걸 믿습니까? 예?
그랬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뭘 열심히 한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순종이라는 거는 전제가 뭐냐면은 항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고, 말씀을 듣지 않게 내 육신 자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언제나 아주 분별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거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가느냐면요, 6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갑시다. 12장 1절로 가세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제가 읽어가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12장 1절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들이 말하는 민속력을 썼다는 거예요. 요 출애굽 요 때까지는. 그러니까 새해가 된 거는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여기는 12장 2절. 니산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의 시작이에요. 첫 해의 시작. 그래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은 어린 양이 시작돼. 어린 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 자, 그래가지고 4절 같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11제가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각 식구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같이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이런 맹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순종을 잘하나 봐. 그냥 시키는 대로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10일날 이걸, 그러니까 니산월 10일날 어떻게 하라고? 10일날 양을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흘 동안을 그냥 집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14일이 됐을 때가 오늘 제가 말하는 14일이 뭐예요? 오늘이 6월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에서 내일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6월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자, 그래서, 12장 6절 시작.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서 이제 그 양을 잡는 거는 14일 날. 오늘 잡는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 날짜가 24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간, 우리 시간, 이스라엘 시간은 좀 차요. 12시간 이상 이렇게 차이가 진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고, 오늘이 우리에게 입장으로 봤을 때 오늘하고 내일이 6월절인 걸 믿으면 돼요. 14일 날. 자, 그 다음에 가니까 양을 잡고, 자, 중요한 거는 양을 잡으면 필요한 건 나중에 고기도 구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야. 영이 충만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는 영으로 이기는 거야. 영으로. 자, 그래가지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2장 7절에 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잡아서 지금 중요한 거는 피야, 피. 왜 피를 강조할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어요. 그럼 이제 레위기에 보면 피가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생명은 뭐냐?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인 거예요.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죽는 것도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현대어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를 수요라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완전해져서 몸도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써요. 휴거. 몸의 변화되는 거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양을 문서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이게 이제 성령에 의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 이게 무교병이라는 건 누르고 없는 거. 쓴나물이라는 거는 애굽의 종세례 했던 그쵸 고난당했던 거를 이렇게 기념하는 거야. 바르고 그 다음에 구절에도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먹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2장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그걸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세세하게 그대로 잘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휴거예요. 그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12장 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은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나면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 지금 그냥 먹는 것만 급하지 말고 예, 지금 급히 서둘러서 먹은 것과 함께 이제 바로가 이제 기군 부르는 거거든. 가라. 그런 게 나타나는 거야. 출애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12장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을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심판이 있죠? 사람들 심판받을까 겁을 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심판이 제외됐어.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오. 그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왜 심판이 없죠? 왜 심판이 없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심판이 없어. 네,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자꾸만 예수님의 혼자 십자가에 피 흘린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심판을 벌써 받았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 그러니까 자꾸만 이래.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겠나? 휴거되겠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심판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제외된 예수가 한가위 예수가 그랬으니까 예수가 피 흘리고 죽은 그 자체가 심판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무슨 심판이만 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게 뭐 상 받는 심판이만 했어. 넌 그동안 상과 칭찬과 멸관과 기업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산 거는 다 상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죠. 그러니까 더 기쁘며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장자를 다 친다는 거예요. 장자. 그럼 우리는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6월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자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집들을 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집도 가고 막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냐 사람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그 문설주에 그 인방에 피를 보는 거야, 피를. 그럼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그걸 명령한 거야.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넘어감을 믿습니까? 앞에 대환란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그거 넘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휴거를 곧되는 걸로 항상 임박한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한 1년 후에도 오고 뭐 10년 후에도 오고 우리는 모른다 그러는데 그건 무식을 탈로 하는 거야. 그렇게 모른다고 성경은 안 그랬어요. Day and hour만 몰라. 날과 시간은 우리가 말할 수 없어. 그러나 경점은 알아. 기간은 알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은 절대 안 넘기고 이달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 넘겨. 아니야, 금년은 절대 안 넘겨. 그때는 없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건 각자 믿음 들어가세요. 금년은 모든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자세하게 성취해보고 보면 금년은 넘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달에도 가능해. 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난 금방 해서. 조금 있다도 가능해. 이번 부활절에도 가능해. 나중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할 거야.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 어쨌건 넘어가는 것. 이 지금 심판에서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인데 왜 넘어가게 됐느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 믿습니까? 아멘.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것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넘어가게 만들었어. 근데 아까 얘기를 말했지만요. 어린 양은 이거는 하나의 동물의 피로서의 모욕이에요. 근데 어린 양 같은 이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세요. 믿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더 읽고, 첫 유월절이 뭐냐면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내가 욥 땅을 칠 때 그 비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됐어 안 됐어? 이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얽매이지만 공간도 얽매이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일지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멸하지 아니라 그에게 실제로 출애굽 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기계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명했는데요. 자, 12장 21절로 한번 요 첫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지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 이거 실제로 이제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나가서. 그랬더니 이제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의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출애굽. 이거는 이제 신약에와 이제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신약의 거는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의 어린 양은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구약의 53장이 메시아장이거든.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53장 7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린 양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린 양 하나의 짐승이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이 이게 양이 세 종류라고 한다면요. 뭐냐면은 이 아까 이스라엘 6월절에 어린 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우리도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거는 우리도 예수님 같은 어린 양이 되는 거가 예수님 본받고 닮는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럼 오늘 제가 53장 7절에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이럴 때 어린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살아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 조탐 이게 다 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어린 양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난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아마 난 몰라. 양을 어떻게 털 깎는지 모르는데 털을 깎으러 양을 가면 그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억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입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능력인지 아세요? 예? 말을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잠잠한 게 능력이야. 근데 잠잠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 어린 양을 닮으면 아멘 합시다. 이 잠잠하다.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요 입으로 나와요. 자꾸만 전달을 해. 지난주에 설교에서 내가 했어요. 간호당한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일은 서로 얘기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는 좋아, 좋은 얘기는.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참소야. 마귀는 말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잠언도 18장에 보면요. 우리 입에서 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인다고 그랬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살아요. 뭐 예언이라는 게 뭐 필요하는 거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사람이 힘들어서 다 어려울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고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 도와준다 그랬어.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럼 힘이 탁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은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건 달라요. 마귀는 남 참수하고 죽이잖아. 여러분은 올바른 예언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뭐라 하느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똑같아. 구약이랑 잠잠한 거야. 어디로 끌고 가든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신기한 거야. 요한계시록을 내가 쭉 보다가 어떻게 여기에는 다른 걸로 나오지? 어린 양. 이제 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면 계시록에서 한번 어린 양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신비할 정도예요. 전부 어린 양. 그래 영원토록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어린 양 같이 살면 만사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그럼 이제 오늘은요 한 군데 읽어보고 같이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어떻게 어린 양이 나타나 있는지.
이게 28군데인데 이제 한 군데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계시록 5장으로 갑시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라는 건, 이 보좌가 있으면 그 앞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있다고 사람이 다 갇히는 게 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모이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네 생물, 그 다음에 24 장로인데, 24 장로는 누구냐 하면 구약의 12지파의 장들이고 신약에서는 12 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12,000명씩 12지파. 근데 신약에는 이제 그건 오늘 볼 시간이 없는데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14만 4천. 하늘에 이제 시온성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게 뭐냐면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뭐라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있어서 왜 하느냐면 죽임 당하려고 하는 거야. 죽임 당한다는 것은 피 흘리러 왔다는 뜻이 되고, 피 흘리러 왔다는 뜻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내가 그랬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다. 근데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피 흘리는 것이다. 근데 내가 피 흘려봐야 난 죽는 것밖에 안 되니까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준 게 어린 양 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같이 사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 안 들어 이게? 이건 힘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져.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자, 5장 7절에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랬죠? 참, 6절에 하나 이제 거기 빼놓고 갔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그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뿔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해요.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지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은 것 같지만 이 세계의 가장 크신 분이고 모든 성령도 이 어린 양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야, 어린 양이 될 만하죠? 예, 될 만한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는 어린 양이 되면 어린 양. 자, 그 다음에 두루마리 취하시면 5장 8절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어가지고 모든 인간의 피로 사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어린 양같이 사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최고의 권세 있고 상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 이게 누굴까? 왕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부터 휴거되는 사람이야. 어린 양이 돼가지고 휴거되면 왕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 제사장 왕 노릇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하늘나라에서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예수님을 닮은 통치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그냥 구원만 받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면 그거는 하늘나라에서도 최고 높은 사람이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 칭찬, 열강, 기업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런데 이제 12절 13절 보면 놀라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상을 줘? 어린 양처럼 잠잠한 사람, 참고 기다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린 거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 그냥 넘어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대환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 양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딱 닮으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 13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요,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노릇하는 데서 탈출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이 생에 죄가 간영하고 대환란이 막 오고 우리 인간이 이제 생존이 안 되는 그거를 그게 아까 알파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휴거라는 사건은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후에 더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과 똑같으신 신약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이제 곧 공중에 올라가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만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마라나타. 아멘.